우리가 세상을 잘 살려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고 살다 보면 세상에서 살아남기도 어렵고 또 원하는 것을 얻기도 어렵죠. 어쩌다가 소발에 쥐 잡듯이 그렇게 얻어 걸릴 수는 있지만 세상에 이치라는 게 있는데 그 이치를 잘 알고 살아야 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다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느냐?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우리는 이미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준단 말이죠. 세상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 삶의 이치를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하여튼 어릴 때부터 초중고 또 사회에 나가서 살아오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배워요. 그게 계속 우리 속에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최근에는 또 유튜브까지 발달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별별 세상의 이치가 다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이 축적이 되는데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는 눈도 넓어지고 귀도 넓어지고 지식도 풍부해지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치하고 같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아무리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을 다녀도 세상에서 내가 배운 이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양은 갖고 있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란 말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떤 신학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교회의 노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복잡하잖아요. 저건 왜 가만 내버려 두지? 이런 게 많잖아요. 이제 피택자 교육에서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긴급한 위기 중에 하나가 교회론의 위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피택자 중심으로 교회론을 중심으로 쭉 함께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정말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양의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운영 체계를 만들어가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이고 제도적인 교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절대 선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우리가 소중히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이지만 그게 절대 기준도 아니고 절대 선은 더더욱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뭐냐, 창조 세계의 원리는 뭐냐, 그걸 알고 배우고 또 갖고 있는 지식을 그걸로 바꾸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도 시키고 또 이렇게 완전히 리뉴얼도 하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세상에서 배운 세상의 이치 가지고 내가 살고 있나? 자식을 키우는 거, 재정을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을 운영하고 교회를 목회를 하나? 아니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 세계의 원리에 부합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때로는 섬뜩할 때가 있어요. 왜냐? 세상의 어떠서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치, 세상의 질서 여기에 우리가 워낙 세뇌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거스른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따르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위험한 부담을 느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이게 본능적으로 머리는 성경의 창조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몸은 세상의 원리를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봐도 이게 섬뜩하다니까. 이러다가 이거 결국은 헛다리 짚다가 평생 목회하고 예수 믿다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겨우 구원은 받았겠지만 진짜 좀 어쨌든 제한된 표현이지만 부끄러운 구원받은 목사가 되는 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 세계의 원리를 알면 세상이 보이거든요. 그걸로 봐야 되는 거죠. 짧은 설교 시간에 뭐 많은 이야기, 긴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오늘 창세기 1장 또 뭐 2장까지도 이렇게 어떤 창조 세계에 보면은 1장, 2장이니까 3장에 이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는 거니까 1장, 2장에 걸쳐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꼭 머리에 담고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창조 세계의 운영 원리, 창조의 원리자 운영의 원리, 그걸로 내 삶을 보고 우리 세상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자녀를 보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 창세기 1장 그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되려면 그 원리에 충실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진짜 웰비잉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이 우리 사회도 우리 가정도 웰빙의 상태가 되는 거니까 창조 세계의 원리를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또 이웃을 보고 그렇게 한번 자신을 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야기를 하실 때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반복되는 표현들이. 그 중에 1장에 보면 7절, 9절, 11절, 15절, 24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24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내라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네, 그 말씀대로 되었다. 이게 창조 세계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창조 세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창조 세계는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창조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의 과정도 진행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마지막 종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좋은 이 아름다운 정말 찬양 오늘 참 아름다워라 찬양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때 또 불러주시면 좋겠어. 가사가 너무 좋아. 정말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우리가 느끼고 보존하고 지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맛보고 살려면 결국은 이 말씀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치 속에 이 말씀이 작동이 돼야 되고 경제 속에 말씀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집에서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세상에서 배운 지식, 대치동에서 얻은 정보 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이 아이를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기독교 교육의 주된 관심 분야는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연구예요. 제가 장신대 연구원의 책임자로 5년을 있으면서 그때 본 게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 학교는 충분히 말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서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국영수, 사탐 이런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 이론과 세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개발된 교육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서 공과책을 기반으로 똑같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스쿨링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학교 시스템, 학교 구조로 가르쳐가지고 결국은 기독교 교육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존 웨스트호퍼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세계적인 교육학자인데 이 사람이 벌써 50년 전에 그 책을 내놨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을 계승할까? 내가 가진 믿음을 우리 아이들도 가질까? 기독교 교육이라는 건 결국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학교식으로 공과책 가지고 답 달고 문제풀이하고 학원에서 답 달고 문제풀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진도 나간다고 믿음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게 성경 공부해서 믿음 가졌어요? 믿음 갖고 나서 성경 공부했지. 무슨 성경 공부해서 믿음이 생겨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도 뗀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지. 웰빙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또 자꾸 새로운 개념을 학자들은 만들어내야 또 이렇게 또 인정을 받으니까 웰빙 그러더니 이제 웰다잉 그렇고 나오고 뭐 로하스 나오고 뭐 별별 좋은 말들이 나오고 뭐 미니멀 뭐 라이프 뭐 또 나오고 뭐 소확행 나오고 막 나왔어요. 다 좋은 이야기야. 다 좋은 이야기고 인간에게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또 이제 퀘스천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그것이 창조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것이 말씀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래서 웰빙을 위해서 로하스를 위해서 뭐 명상을 해야 된다, 아로마 세라피를 해야 된다, 뭐 요가를 해야 된다, 뭐 별별 게 다 나와가지고 또 학원도 생기고 거기 돈 갖다 바치고 또 그러고 살아요.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웰빙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웰빙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면 샬롬, 평화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느냐는 거지. 예? 세상 살다 보면 지진도 만나고 병도 만나고 별별 일을 만나면서 사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작동 원리가 내 안에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학원 다니면서 어디 다니면서 돈을 투자하면서 배우고 훈련받고 시간을 보내는데 내 마음에 그런 평안함을 내가 생성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 열풍 좋죠, 그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게 뭐냐면 위대한 질문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예?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누구냐?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얘기는 결국은 질문할 줄 알아라는 말이에요.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을 삼파술이라 그러잖아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이게 제대로 교육도 되고 제대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마음의 웰빙이 안 되지? 다 마음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옆집 애가 잘 되는 것만 봐도 그냥 열이 받치고 우리 집에는 2등인데 옆집 애가 1등하면 열받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아니 그만한 일을 가지고 그 불면의 밤을 보낼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 문제가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 막 화끈화끈 그냥 막 성질도 나고 그냥 분노가 치밀고 섭섭해 미치겠고 막 죽을 것 같고 예? 죽고 싶고 막. 여러분 저렇게 지진이 나가지고 십수만 명이 죽는 사건을 보고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정말 이 세상은 불합리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친구가 내 좀 왕따 시켰다고 뛰어내리고, 성적 좀 떨어지고 석차 등수가 좀 떨어졌다고 뛰어내리고, 자식 쥐어받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게 그럴 정도의 일이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말씀의 작동 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말씀은 예수니까 예수로 돌아가지 않고는 진정한 웰빙이나 평안은 찾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말씀으로 끝을 맺는 세상이라면, 결국은 우리가 잘 사는 길은, 행복하게 사는 길은, 웰빙을 경험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맛보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에 말씀이 작동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부부 생활에 말씀이 작동되고 있나? 예? 부모 자녀 관계에 말씀이 작동되고 있나? 내가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희생적으로 공부시킨데 너를 위해서 하는 거래. 진짜 자식을 위해서? 아니지. 부모 포함 내고 싶어서 그렇지.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부모가 좀 더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지. 진짜 그 아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애들 학원 그냥 막 닭 쫓듯이 그냥 쫓아가면서 학원 보내고, 예? 잠 못 자게 그냥 닥달하면서 그냥, 예?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다마는, 예? 잠을 방해하는 약까지 먹여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예? 그게 말씀의 작동 원리에 부합되는 거냐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저녁이 되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해진 거예요. 아침이 되면 눈 떠라는 거고, 6일 공부했으면 하루는 푹 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원리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10계명에 집어넣어 놨겠습니까? 예? 주일날 학원 특강한다고 그냥 예배당 제껴버리고 보내고, 그게 말씀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되는 거냐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없어요? 예? 특강하는 학원 강사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에 사는 우리, 말씀의 원리가 우리 안에 제대로 작동이 되는,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 행복함, 기쁨,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류대로라는 거예요. 종류대로. 이게 11절, 12절, 21절, 24절, 25절 계속 나와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24절부터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좀 앞에 이제 21절부터 했는데,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종류대로 내라 이러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리는 뭐냐면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예요. 획일화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풍부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다채롭고 다양합니까?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봄이 되면 막 울긋불긋 색깔이 막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봄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다채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한 번 느끼잖아요. 겨울은 겨울대로 맛이 있고, 봄은 봄대로 맛이 있고, 가을은 가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다 맛이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성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창조 세계의 원리를 우리가 삶에 받아들인다면 뭔가 좀 다양성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나 자신도 뭔가 좀 다양성을 좀 갖는 중에 한 부분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양해지려면 내가 나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새가 동물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남자가 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다양성이 죽어버리니까. 여자가 남자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미 동성애 이런 막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 예? 다양성이 죽어버리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은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집단화시키고 전체주의로 만들고 획일화시키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뭔가 조종하기도 쉽고 자기 뜻대로 요리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또 이 인간은 그 마귀의 이 수를 모르고 인간은 또 뭐예요? 인간의 작동 원리는 뭐예요? 욕심이거든. 욕심을 아주 고상하게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니자의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욕망이 욕심이지.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말장난인 거예요.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욕구 이론을 이야기할 때 그걸 욕구라고 표현하지 욕심 이론이라고 표현을 안 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게 말장난이야. 예? 생존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조금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싶고 그 다음 좀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건데 또 쉽게 말하면 그런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지. 먹고 살만하면 뭔가 어디 가서 좀 소속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욕심이든 욕망이든 그게 사실은 언어의 유의나 비슷한 건데 결국 이 작동 원리가 욕망,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내가 식당을 하는데 우리 식당에 오는 사람이 중식도 원하고 일식도 원하고 한식도 원하고 뭐 요즘 뭐 유행하는 뭐 태국식도 원하고 다 원하면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이 한식당으로 가버리든지, 우리 식당에는 한식만 오세요, 그냥. 우리 집에는 막 중식 원하는 사람만 오세요. 막 우리 집은 일식 좋아하는 사람만 오세요. 뭐 우리 집에는 막 그냥 막 서양식으로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그 사람만 오세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상업적인 논리가 작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기호를 해결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로 통일을 시켜버려야 하나로 그냥 한 방에 그냥 큰 돈을 버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케팅이라는 거고. 획일주의라는 거, 전체주의라는 거, 유행이라는 논리로 이렇게 뭐 개성을 살리면서 뭐 개성을 위한 유행, 그건 말장난이에요. 유행은 다 같이 하는 건데 개성은 다 같이 안 하고 각자 따로따로 자기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건데. 근데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더라고. 이게 좀 개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행을 따라가면서 개성이 있대. 유행을 따라가는 거는 자기 개성을 짓밟는 거지. 근데 사람은 쉽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성경의 원리를 딱 머릿속에 딱 넣고 보면요. 이게 각기 종류대로 맞나? 각기 고유한 가치를 살리나? 각기 고유한 가치가 인정되나? 각기 고유한 가치를 고양시키나? 아니네. 유행이라는 거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옷이 있는 거잖아. 그럼 내 개성은 어떻게 돼서? 내 몸이나 내 신체 구조나 모든 게 다 조건이 저하고 나하고 다른데 저애는 미니를 입더라도 나는 긴 바지를 입는 게 맞다면 나는 긴 바지를 입어야 되지. 왜 그걸 해결화시키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거 성경을 떠나서 제 말이 맞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각기 종류대로라니까요. 예? 그럼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왜 자꾸 동생을 형하고 비교를 해요? 형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 소리를 왜 하냐고.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야, 하나님이 너를 너로 만들었는데 너는 왜 자꾸 형 따라하냐? 너가 형이냐? 왜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냐 너는? 하나님이 너는 너로 만들었다. 너는 너답게 살아야 되고 너의 개성을 가지고 너의 가치를 가지고 너의 고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풍요로워져야 된다.
형이 머리가 외우는 거 잘하고 뭐 푸는 거 잘하고 논리가 잘해서 뭐 의대를 가든 법대를 가면 너는 춤추는 거 좀 춤을 춰. 너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안 되는 머리 쥐어짜면서 문제 푼다고 되냐.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게 바른 가르침이니까. 안 되는 애를 억지로 앉혀놓고 춤은 다음에 춰라. 책상에 앉아라. 예? 네가 오빠가 공부한 거 형이 공부한 공책 봐라. 이거 가지고 따라가 해라. 왜 자꾸 형하고 누나하고 맞추냐고.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게.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모가 할 일이냐고. 예? 교회도 똑같다요. 왜 우리 교회가 저 교회 같아야 돼? 예? 하나님이 성령 은사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각기 은사대로. 맞죠? 아이고, 하나님이 뭐 머리가 안 돌아가셔서 각기 은사대로 주셨겠어요? 획일적으로 똑같은 교회 만들어라 그래버리지.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도 다양한 것을 고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연동교회는 강남연동교회 다오면 그게 좋은 교회인 거야. 우리만의 고유한 가치가 뭐냐? 우리만의 고유한 꿈은 뭐냐? 예? 우리만의 고유한 운영체계는 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저 교회하고 비교하는 게 뭘 비교하겠어? 결국은 그러면 덩치 가지고 비교하고 예산 크기 가지고 비교하고 몇 명 모여놔 가지고 비교하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겠어요? 예? 제가 우리 교인들끼리 공부할 때는 그게 정 부러우면 큰 교회 제가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중심교회 교인들까지 있어서 너무 센 이야기 같아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이 교회 쫓아낸다 그럴까 봐 참 세게는 못 하겠는데 창조 세계의 원리는요. 다양해지는 거예요. 예? 다양해지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교육시키지 마세요. 획일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예?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말 들어! 이건 갑질이고 꼰대예요. 세상에서도 그건 안 통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안 통해. 왜 나처럼 믿어야 돼요? 예? 내가 절대 기준이에요? 예? 생각해봐요. 왜 다른 사람이 나처럼 믿어야 되냐고. 내가 기준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나처럼 믿으라 그래 그러면? 기도는 나처럼 하는 거야. 예배는 나처럼 드리는 거야. 봉사는 나처럼 하는 거야. 아니요. 각자 은사대로, 각자 종류대로, 각자 개성을 가지고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그래야 아름다운 화면이 나오잖아요. 저기. 팀을 이루는 거죠. 정말 우리가 자꾸 세상은 획일화시키고 사탄은 더 그냥 줄 세우기를 하는 이 세상, 이게 세상의 질서인데 거기에 그 줄에 들어가야 살아남고, 예? 그 줄에 들어가고 그 사다리를 타야 성공의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하는 아주 헛된 야망을 쫓아가는 삶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예? 나를 나답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도 나는 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답게 만들었어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답게 믿음 생활을 하도록 쫙 도와주고 아이가 자라가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구나.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작동하는 원리가 있는데 이게 조화와 공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한참 이제 제 신학을 형성하고 영성을 형성하는 단계 20대 때 우연히 이제 받게 된 그 소식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더불어 함께라는 소식지예요. 그 뭐 두께가 뭐 한 8페이지, 12페이지 정도 되는 소식지인데 그 누가 보내줘서 처음 받았어요. 보니까 일단 제목이 확 끌리더라고. 더불어 함께. 보니까 거기가 태백에 있는 대천덕 신부님, 저 토라이 신부님이 세운
예수원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신청해서 매월 꾸준히 받아봤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태백에 예수원을 간다. 그러고는 이제 한 2번 갔었어요. 그리고 우리 강남 연동교육 교우들도 같이 갔었어요. 그때. 예.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그 더불어 함께 그게 왜 끌리느냐? 그게 바로 창조 세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키운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양한 것이 각자 고유의 가치고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려면 더불어 함께가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걸 자꾸 우리는 세상 논리로 세상 단어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막 파 뒤집고 막 훼손하고 지멋대로 개발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정복한다 또 다스린다는 표현은 너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잘 챙겨라 돌봐라 이런 뜻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함께 묵상할 그 주제가 뭐냐면 창조 세계의 핵심 가치를 이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이제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창조 세계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게 창조 세계의 면류관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 그러면 이제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 인간의 창조 세계의 최고봉 꼭대기 면류관이라는 말은 우월감을 가지라는 뜻이냐? 아니에요. 너가 최고니까 다른 거 다 지필 건 네 마음대로 요리해 먹으라가 아니라니까요.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지면 너 책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내가 내 이 만든 세상을 너한테 정권을 위임한다. 그러니 창조 세계가 망가지면 너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너가 책임지고 더불어 함께 공존해라. 네? 서로 조화를 이루어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남녀 관계에 대해서 여러 종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네? 어떤 종교에서는 남존 여비다. 이건 위계로 설명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대체적인 역사의 흐름이죠. 그래서 가부장모나 뭐 남존여비 이렇게 왔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뭐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것으로 인연으로 만나는 거니까 운명이니 하고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돕는 배필이야.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어. 그리고 공존해. 예?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밥순이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명절이 되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우리는 앉아서 밥 먹는데 어머니는 주방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아들이니까 한 번은 큰 소리를 쳤어요. 왜 엄마는 같이 식사를 못하고 왜 우리가 식사할 때 엄마는 주방에서 혼자 요리해야 되냐.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건 아니다. 다 같이 기다렸다 먹든지 다 같이 하든지. 저희 집의 가정 법칙이에요. 이게 성경적 원리라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인들은 아시지만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설교할 때 안 빼놓고 하는 주례사가 뭐예요? 서로 존경하십시오. 서로 말을 존대하십시오. 야! 그거 하면 안 돼. 저하고 같이 믿음 생활 했다면 집에서 남편이든 아내한테 야 이렇게 부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믿음 생활 못해 그러면. 왜?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서로 돕는 배필인데 뭐 어떻게 하면 남편은 상대하고 여자는 하대해요? 뭐 유교예요 지금? 또 여성들이나 이런 것들은 막 이거 운명이라고 받아들여. 뭐 불교 신자요? 대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부추기는 것 같은데 가정이 왜 깨져요? 부모가 자녀를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5월 달부터 부모 역할을 저는 해볼까 싶은데, 예? 부모가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래. 성경 어디에 그런 논리가 있어요? 나를 통해 태어났지만 하나님 건데 그 왜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성경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한 자식을 나한테 위탁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 자녀를 내가 함부로 존댓말은 못 쓰더라도 함부로 야 이리라 저리라 하면 되겠어요? 큰일 나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관계도 그 아이를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한 가정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와 공존이 중요한 창조의 세계의 원리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자꾸 세상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공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공정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살면서 최소한 요거는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법칙이에요? 아니에요. 상식은 나라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절대적으로 지킬 게 아니라니까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워낙 이게 제멋대로니까 그래도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최대한 공평하게 하면 공정하게 하면 해보자고 하는 정도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데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는 공동체적 개념이다. 이런 어려운 말을 써요. 공동체적 개념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평하고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상생하면서 해야지. 상생하면서. 사회가 양극화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사회가 양극화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렸으니까. 있는 사람은 더 먹고 없는 사람은 더 못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창조 원리대로 경제가 운영이 안 되고 정체가 운영이 안 되니까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도 봐요. 자, 진보 정권이 잡으면 진보도 공정이라 그래. 보수가 잡으면 보수도 공정이라 그래. 어느 공정이 맞아요? 어느 공정이 맞는 공정이에요? 지 생각대로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따라가요? 그랬다간 같이 망하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존과 조화, 조화와 공존. 서로 생각이 다른데, 예? 제가 정치에게는 가급 안 하는데, 자, 진보 보수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이걸 조화를 이루고 공존할 것인가? 이게 정치력이라는 거잖아. 예? 제 전공이 행정학이에요. 학부 전공이. 이 정도는 알아요, 제가. 부부가 남자 여자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공존할 것인가? 이게 안 되면 깨지는 거지 이제. 예? 저 서초동 가야지 뭐.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얼마나 멋있는 세상이에요. 예? 시간이 넘어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는데 그냥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사는데
이 창조세계에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를 제대로 조화를 못 이루다 보니까 인간이 자연을 훼손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구 종말 시계가 90초 남았대요. 90초. 24시간 기준으로 90초 남았대요. 원래 재작년까지 100초 남았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버려가지고 90초 남았대 지금. 인터넷 들어가 봐요. 지구 종말 시계 또는 지구 운명 시계 치면 딱 떠요. 시계 그림이. 마지막 지금 90초 남았어요. 거의 1분 30초. 왜 이 지경이 됐어요? 인간의 탐욕의 논리로, 욕심의 논리로, 욕망의 논리로, 개발의 논리로, 경쟁의 논리로 세상을 아작을 낸 거지, 아작을.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조화와 공존, 이거는 그냥 뭉개버렸고. 그러니까 사회가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서로 고유한 가치를 최대한 개발하고 살리고 그러면서 서로 다양함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다,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